예, 안녕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이 비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저희가 함께 봉헌하게 되어 이 9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지향이 있는데 이 기도 지향이 요즘 조금 더 불안정해진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아주 좋은 시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6월 17일 첫째 날은요, 금요일인데요. 첫째 날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라고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두 개의 국가거든요.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이 된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평화 통일은 이제는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 이런 의미로 더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한쪽이 다른 쪽을 주로 우리 입장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제압하고 혹은 북한이 붕괴되기를 기다렸다가 흡수하고 이런 시선을 가진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함께 살아갈 민족이기 때문에 뭐 폭격을 한다든가 서로가 무력으로 제압을 한다든가 이런 시선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 가톨릭에서는 회심,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힘과 지배의 논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날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월 18일 둘째 날은 이제 그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각국의 각국의 정상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주교회의에서 표시한 순서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가장 1차적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남한 정부가 그 중간 고리 역할을, 연결자의 역할을, 조정자의 역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사실은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였죠. 약속을 버렸던 것인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 서로가 좀 듣는 마음. 사실 미국은 북한을 너무 모르고요. 북한도 세계 정세에 너무 뭐랄까 좀 외딴 섬처럼 잘 발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코로나 등으로 지금 북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조선중앙통신도 이미 공개를 했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 북한, 남한 이 세 개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더 듣는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째 날 기도를 합니다. 셋째 날은 주일인데요. 주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면서 각국이 노력하려고 하는 방향은 한반도의 한반도의 비핵화. 지금 핵무기는 북한이 가진 것으로 국제사회는 공인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한반도에 이미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와 더불어서 보시면 한반도에만 핵무기가 없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가져도 지금은 미국이 가장 많거든요. 단연 많은데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힘과 억압 또 그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을 기반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거든요. 한반도와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서 셋째 날 기도를 하고요. 넷째 날은 경제 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딱 집어서 북한이라고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건가요? 그렇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5년이 넘는 시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북한이 막혀 있는 거예요. 미국에게 북한은 적대 국가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경제 제재라는 것은 그 나라를 협상과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서만 쓰여져야 한다라고 사회교리는 말합니다. 그 기간도 한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제재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고 그 고통을 우리가 또 어떤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 동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인도적 지원도 더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구 신부님들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째 날은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자,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체제 문제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남한도, 우리나라도 동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넓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아쉬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해와 일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또 북한 내부에서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기도를 합니다. 여섯째 날은 이산 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 이산 가족들은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주는 역사적인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동안이지만 아무튼 빨리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들이 빨리 다시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기도 중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탈북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환대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일곱째 날은 세리자 요한 축일인데요.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진정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일단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 지금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들어 내 원칙을 무조건 받아들여 라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더 개방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도를 합니다. 6월 24일 여덟 번째 날은 예수성심 대축일이에요. 이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날인데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자신의 이익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접경 지역에서 38선 접경 지역 근처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을 비방하는 글을 하늘로 띄워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은 잘 보면 그분들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개인적인 경제적 지원, 이득,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이런 거짓된 일꾼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실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자, 마지막 날은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노력에 우리 마음의 바람의 목표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노이에서 전 정부가 하려고 애썼던 일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국내 상황으로 사실은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정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정세는 강대국의 내부적인 정치 논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거나 한반도에서 종전이 다시 선언될 수 있는 분위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더불어 종전 이후에는 평화롭게 우리가 공존하는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기도문들은, 기도의 지향들은 우리 교회가 현재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좀 공격적이고 너무 거친 어떤 매체들, 보도, 뉴스 보도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고 더 교회적인 시각으로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핵화와 이런 세계 정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도의 지향에 따라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기도 지형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